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농부의 밭에서 얻을 수 있는 보화가 단지 열매뿐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들의 수고, 헌신, 희생,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 믿음,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추수밭에서 볼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린 너무 약하거든요. 우린 너무 초라하거든요. 결심대로 못 살거든요. 우리를 보고 살면 우리가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피폐해질 수가 없고 모든 영성을 소멸하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어떤 대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점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어있는 곳간을 보지 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투성인 자신 보지 말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인내에 대해서, 농부의 인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으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인내를 말할 때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의 인내를 말할 수 있지만 노아도 인내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족장들이, 신앙의 위인들이 다 인내의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은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길 원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부인 중에 권인내라고 있습니다. 자꾸 인내를 생각한다니까 죄 짓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응? 욥의 인내. 오늘 욥의 인내를 보는 겁니다. 욥은요 정말 가장 훌륭한 인내를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자비, 긍휼, 축복, 인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자비를 만날 수가 없고 인내하지 않으면 그분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고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름다운 결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농부의 인내를 말하고 또 욥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은요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욥처럼 무서운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욥의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여러 사람의 인내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욥의 인내, 그 한 사람의 인내만으로도 우리의 묵상은 만족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내, 저 사람의 인내 막 그냥 데려다가 가져다가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하지 않고 같은 인내를 계속 반복하라고. 여러분, 욥의 인내만으로도 우리의 인내가 성숙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인내만 잘 묵상해도 우리가 인내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그 농부는 마침내 그 굳센 인내 때문에 추수밭에서 열매를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인내하는 동안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허물 많다고, 죄가 있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따돌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인내하면 우리의 불순물이 다 빠지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도 우리 부족을 알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옆에 사람도 압니다. 여러분도 제 욕 많이 하잖아요. 나도 압니다. 그래도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불순물 다 뽑아내시고 온전케 만드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계도 부족한 공동체입니다. 서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어디 완전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러나 인내하는 동안 점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소는요, 길들기 전에는요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멍에를 처음에 탁 그 목에 올려놓으면요 뭐 황소가 난리도 아닙니다. 그냥 그게 싫어서 얼마나 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농부가 채찍질하고 곤대를 끼워서 땡기고 어느 날 길들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쟁기질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멍에를 매보지 못한 길들지 않은 황소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단의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주셔서 마침내 길들어진 황소처럼 온순한 자로 인내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지를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 고난 받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들 독생자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그분도 참으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도 참으셨습니다. 그분의 눈물이, 그분의 피가, 그분의 몸에서 흘러난 모든 물방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적시고도 남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세울 일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농부의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과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추수할 곡식이 있겠습니까? 이같이 거역한 자들을 참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거든요. 참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또 막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도 붙드시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자신에 대해서 참으시고 타인에 대해서 참으시고 환경에 대해서 참으시고 겪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참으시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평강의 은혜를 여러분이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으니,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욥이 어떤 인내를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보았나니,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결말을 보았나니. 기독교 신앙은요 듣는 데서 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세상은요 봅니다. 보는 것을 믿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듣고 믿을 때 보게 되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을 때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믿을 때 그 현장을 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다. 믿을 때 우리가 그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말을 보았나니.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보.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와서 내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 보고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만져보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들을 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봐야 되겠어요.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린 신앙입니다. 먼저 듣고 믿으십시오. 보고 믿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듣고 믿을 것은 많습니다.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너무 감각적인 것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으로 넘치게 해주십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놀라운 인내를 감당한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욥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었고 무슨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욥도 자기 눈앞에서 적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재난 때문에 모든 것들이 떠나갈 때, 그리고 자녀들이 죽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을 때 욥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눈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떠날 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욥도 그랬습니다. 세월호에 부모님들이 아직도 아파합니다. 이해합니다. 현장을 말해줘요. 사람들이 2, 3분 동안 3, 4분 동안 그 죽음의 고통을 견디려고 자기들끼리 서로 확생증을 목걸이에 바꿔서 걸었다는 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 들으면 얼마나 찢기겠습니까? 어떤 아이는 유리창 쪽을 가서 얼마나 손으로 긁었는지 손톱이 다 뒤집어졌다 그래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인내하였다는 것은 우리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말하는 것은 인내가 없이는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편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땀 흘리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대신 인내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주신데 인내를 주셨어요. 인내 잘하면 나중에 창대케 되는데 못 견뎌서, 인내하지 못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라. 적신으로 이 땅에 왔다가 적신으로 그리로 갈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 기도를 욥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가 기도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한마디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 아니겠느냐. 욥이 그렇게 고난 중에 재난 중에 기도했다면 우리는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대적자들이 모함을 해서 왕으로 하여금 조서를 꾸미게 만들고 거기 왕의 도장 어인을 딱 찍어가지고 그 공문이, 그 조서가 온 나라에 반포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가 반포된 이유가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 줄 알았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왕을 찾아가서 억울합니다. 폐하, 이건 나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고정하소서, 이제라도 살려주소서. 그 대적자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수 있느냐, 너희들 참 비열하다. 군대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신하들이 말하는, 간신들이 말하는 가문이슬에 녹아서 그냥 도장을 콱 찍어버리는,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고 왕에게만 절하게 하십시오. 온 나라가 왕을 존경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힘이 생길 겁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십시오. 누구도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게 하지 마십시오. 왕이 최고입니다. 페르시아의 지엄하신 왕의 권위를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박수갈채가 들려옵니다. 백성들의 환호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리오 왕이 그냥 영광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지금 가로채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간신들의 말을 듣고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분별력 없는 그런 시시한 왕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찾아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려면 사람 찾아가서 도움 구하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말 섞다가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찾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세 번씩 꼭,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따를 건가, 사람을 따를 건가, 환경을 따를 건가, 하나님을 따를 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 누가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랍겠습니까? 다니엘은 다른 것 찾아가는 것을 시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원망 불평하고 허둥대고 죽은 아이들 쫓아가고 빼앗긴 들에 가서 곡식을 찾으려고 하고 양떼를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욥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즉 욥처럼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바꾸지 않았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것이 그에게 불리한 조건이 되었지만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찾아가요. 하나님 만나요. 그분보다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보다 놀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과 만나면 우리의 인격이 그분 닮을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빈핍한 겁니다. 욥이 당했던 겪었던 재난들 잘 알잖아요.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 많던 거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종들이 몇 명 남아 있었는데 그 적게 남은 종들조차도 욥에게 나쁜 소식만 전하는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이 날마다 나쁜 소식만 전합니다.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좀 한숨 좀 돌리려면 또 종이 쫓아와서 갈대 사람들이 찾아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빼앗아갔습니다. 또 좀 있어 종이 와서 갑자기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서 집에 내기둥을 쳐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나쁜 소식만, 그런 종만 남았습니다. 자녀 잃는 고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천붕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나 자녀가 죽으면 표현할 말이 없답니다. 이 땅에 욥은 적어도 10명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것도 이유를 모르고 기둥을 사람이 땡긴 것도 아니고 동시에 폭삭 무너져 내렸어요. 네 모퉁이를 큰 바람이 불어와서 한꺼번에 치니까 집이 무너졌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욥은 답답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가? 왜 바람이 이렇게 불었는가? 하나님이신가? 사탄인가? 나중에 건강을 잃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온몸이 헐어버려서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흐르고 나중에는 아내가 여러분 너무 무섭게 욥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순전을 지키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죽어라. 여러분, 아내의 말은요 비수 같아서 남편들을 돌게 만듭니다. 남편 여러분, 욥처럼 돌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신 아들은요, 미안합니다. 얼마나 말이 센지요. 한마디만 하면 그냥 우리 집은 말고요, 그냥 심장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욥은 하나님만 믿고 사는데, 하나님만 믿고 힘을 얻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욕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잔인한 거 어디 있어요? 적어도 아내라면 우리 집사람처럼 다른 거 다 떠나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데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난 중 다음번에 욥이 겪은 재난은요 친구들입니다. 엘르바스 하는 사람, 또 소발 같은 사람, 발닷 같은 사람,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욥을 격려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욥의 폐부를 찌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픔이요, 내 재산을 안 빼앗아가도, 나를 욕하지 않아도, 내 자녀를 죽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편에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해하는 자가 내 원수였다면 좋았을 텐데 원수가 아니고 내 동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친구라도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잘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무엇을 잃어서 사람이 힘든 거 아니에요. 말 몇 마디 들어도 얼마든지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욥은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마귀를 물리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마귀는 자기 손 안에 들어온 아무것도 아닌 존재한테, 인내하는 그한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욥이. 욥은 상대를 보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데 한 가지 믿음을 가진, 인내를 가진 그것 때문에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인내가 없었으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를 많이 했겠어요. 욕이나 하고 말이죠, 소리나 지르고 말이죠, 불평이나 하고, 그러다가 지옥 갔잖아요. 근데 인내했기 때문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흩어져서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인내가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온몸에 악창투성이인 자기 대적 욥이 잿더미에 앉아서 인내하는 것을 보면서 온 지옥과 함께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욥의 잿더미는 잿더미가 아니고 그의 영원한 보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석, 잿더미가 아닙니다. 승리자에게 있어서, 마귀를 물리친 자에게 있어서 가장 빈약해지고 낮아지고 처절해진 것이 여러분 보좌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욥의 온몸을 아프게 하고 뒤덮고 있었던 악창들은 종기가 아니고 도금된 갑옷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그것 앞에 떠나갔어요. 악창이 나게 하면 줄 알았더니 악창으로 해서 또 인내함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므로 마귀를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을 당하거든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면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난 너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쓴 눈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이 그때를 지나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분깃으로 받게 됩니다. 아내로 인해서 욥이 불평하지 않은 것은, 분노하지 않은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똑같은 사람인데 아내 때문에 화내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종종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아내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면 욥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아니었으면 욥이 어떻게 이런 큰 축복을 받았겠어요? 아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난 남자니까 남자 편입니다. 아멘. 아멘.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남편 때문에 화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그 거친 남편이 있어서 여러분의 존재가 빛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참 훌륭한데 아내하고 딱 설 때는 아내가 더 훌륭하다 그럽니다. 부족한 남편이 있으니 아내가 훌륭하다 그러죠. 우리 교인들만 내가 더 훌륭하다 그러죠. 오래 있어서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아멘. 왜 비웃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부족한 그가 있어서 내가 빛나는 겁니다. 검은색과 흰색은 서로 대조가 되어서, 대비가 되어서 그 빛이 더 강하게 빛나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욥처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개들은요, 물고 뜯고 찢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치려고만 합니다. 자기 유익만 챙깁니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의 정세들이 전부 자기 것만 챙기려고, 도우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온 나라를 흔들어 놓은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자기 잘 되려고. 백성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누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무슨 문제입니까? 나라를 위하면 되는 거죠. 백번 김구면 어떻고, 이승만이면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서민들이 혈세를 냈는데 몇몇 특정인들이 그것을 작복하고 부를 누리고 있으니까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지옥의 개들이 하는 짓이들, 찢으려고, 물어뜯으려고, 없애려고 끊임없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의 개에 목줄을 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에 대한 감당하는 인내만 있다면, 염려에 대한 감당하는 인내만 있다면 지옥의 개가 우리에게 머리카락 하나 손상 입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할 때 알아야 됩니다. 목줄이 매이는 지옥의 개가 여러분 코앞에까지 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우르렁거려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스펙, 소유, 여러분의 조건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저지른 부족한 행위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율법적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가르쳐야 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핀찬 주거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신 모양이 왜 그렇습니까?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그렇게 무식합니까? 왜 그렇게 사람이 용기가 없어 보입니까?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슴을 펴시고 용기를 내시고 환한 얼굴로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 속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안식일에 회당에 나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손 마른 자가 그에게 보였습니다. 손이 굳어져서 사용되지 않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박받고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듣고 있는 그가 예수님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긍휼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 이 시간 어루만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안진뱅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초라하고 말라버리고 뒤틀리고 신체가 균형이 안 잡히면 얼굴도 돌아갑니다. 제가 얼굴이 딱 생겼었는데 척추를 다치고 나니까 얼굴이 삐딱해지더라고요. 아주 실망이 큽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체가 좀 불편하더라도 바울의 눈에 건강한 사람이 보인 것이 아니고 거기 안진뱅이, 평생 걸어보지 못한 가련한 자가 보였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죠. 어젯밤에 범죄했습니까?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주님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고 오늘 새 힘 얻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올 때 너무 부담 가져오지 마십시오. 나는 돈을 좋아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살림을 살아야 됩니다. 이자도 내야 되고 또 건물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11조 안 하는 사람이 싫습니다. 나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다고 여러분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주보에 안 올렸다고 뭐 그렇게 마음 아파요.
주님 계신데, 주님 계신데 혹시 어제 한잔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까이는 오지 마세요. 난 술 마시는 사람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자녀들이 일어서서 세임 얻어서 살아가길 바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벌받아서 지옥 가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고 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더비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자였지만 다시 성공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자기 삼촌과 함께 금강을 채굴합니다. 곡괭이를 가지고 삽을 가지고 금맥이 잡혔습니다. 엄청난 금이 채광을 하기 위해서 비싼 기구들을 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서 금을 캐서 재련소에 가져갔을 때 여러분, 그 금은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금이라고, 수준이 제일 높은, 질이 제일 좋은 황금이라고 그렇게 평을 받았습니다. 이제 몇 톤만 더 캐면 빚을 다 갚고 부자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금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파들어가도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일꾼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삼촌과 더비가 금 캐는 것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채굴하는 장비들을 헐값에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고물상 주인이 금강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를 불러다가 여기 금이 있겠습니까? 그 전문가가 검사를 해보더니 1m만 파면 금이 있습니다. 고물상 장수가 그 금강 기구들을, 채굴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금강을 팠는데 정말 1m 파니까 끊어졌던 질 좋은 순도 높은 금맥이 다시 발견된 겁니다. 온 세상에 소문이 났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입니다. 실패한 자가 버리고 간 금강에서 고물상 사장 황금을 얻다, 일확천금을 얻다. 더비가 그 신문을 보고 통곡합니다. 내가 1m만 더 팠더라면, 1m만 더 팠더라면. 그러나 그는 절망하면서 끝나지 않고 1m만 더 깊이 판다면 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나름대로 좌명을 가지고 세일즈맨이 됩니다.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서 세일할 때 사람들이 거절하면 늘 그 마음속에 1m만 더 파자, 1m만 더 파자. 여러분, 그가 말단 세일즈맨으로, 말단 차원으로 들어가서 1년 만에 그 회사에 보험왕이 되었답니다. 20만 달러를 금강을 해서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1m만 더 파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실패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쭈그러들지 말고 그분 찾아가셔서 욥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